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소는 들판입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판이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건기의 기간에는 사실 풀들이 많이들 마르기 때문에 잔디밭이 많이 났던 그런 땅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완전히 황토바람이 날리는, 황토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기온이 내려가고 또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피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남자들만 5천 명 정도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도 아마 넓은 들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넓은 들판이 비가 안 오고 바짝 마를 경우에는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광야에서의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흔한 경험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또 광야이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유대 광야를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경작하는 땅이나 이런 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광야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하고 기도할 텐데, 광야 하면 저는 그 야곱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에 처음 시작이 된 사람이죠. 야곱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삶에 대한 욕심도 많고 삶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집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보다 쌍둥이로 좀 늦게 태어났지만 시간적으로 동생은 동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칙상 장자와 자기는 둘째 아들로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나보다 좀 덜 떨어지는 저 에서보다 내가 장남이 되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편들어 주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었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 축복은 너무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면 취소하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내가 진짜 에서인데 왜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미 나간 축복은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에서는 그 찌끄러기 축복 같지 않은 그런 축복을 그거라도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죠. 그러나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느냐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저 멀리 외삼촌 집에, 엄마의 오빠이죠, 엄마의 오빠인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가 있어라. 거기 있다가 형 에서가 화가 좀 가라앉으면 내가 기별을 할 테니 그때 다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느닷없이 정처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경로 자체가 중간에 어떤 약간의 이렇게 실개천 같은 그런 걸 만났다 하더라도 그 경로 자체가 그냥 돌과 흙으로 되어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길을 걸어서 야곱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일행이 한 명도 없고 혼자 그것도 지금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고 점점 더 날이 저물고 배는 고프고 시간은 지나가고 춥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한 그 지역에 돌들이 많이 있는데 돌을 하나 이렇게 좀 넓적한 돌을 구해가지고 돌 베개를 삼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자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외롭고 고독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곤히 잠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야곱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길 자체가 광야인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 자기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누구보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 형 에서를 속이고 지금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지금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을 만나러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이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의 집안 내력이 이렇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썩 잘 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이쁜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에 합당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야곱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인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맞아 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다가오시도록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내 생각에, 나의 결심, 결단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자체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몇 시까지 예약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정말 믿음의 깊은 경지에까지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야곱이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사건 중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 많게는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죠.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광야에 왜 나갔냐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중해 연안 가까운 그 길을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해변길, 블레셋길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일주일, 열흘 정도면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가리라. 그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길로 안내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홍해 광야길로 안내하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홍해 광야길로.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야에는 뭐 하나 그들에게 흡족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은 어떻습니까? 모든 과일들이, 산의 진미가 그 이집트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그 풍성한 해산물과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러한 어떤 음식들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을 구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고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에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기대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처음엔 무언가 또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부푼 생각들도 가지게 되는데,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광야에서 힘든 일을 당하면서 점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이것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했던 약속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생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기가 막힙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을, 파라오의 그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집트 전역을 완전히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처음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 나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광야에서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헛헛한, 너무나도 바짝 마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두 번째 광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친 들이나 험한 산이나 어떤 곳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금방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이러한 그 사람의 인생의 연약함을 이 출애굽 여정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또 광야에 비유합니다만, 인생길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으로 들어와 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은 넓은 들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풀이 잘 자라지 않는 바짝 마른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넓은 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과 갈릴리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불편한 그러한 들판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이 불편한 광야의 그런 불편한 상황을 참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벌써 날이 저물어 갑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녁 때가 됩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지만 또 배도 많이 고프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이 될 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다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같은 큰 돈이 드는데 이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계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집에서부터 싸온 지극히 서민적인 음식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찬양, 마른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그 찬양이죠. 마른 떡과 물고기 모든 것.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모든 걸 다 드렸을 때 혼자 먹기도 적은 양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 이것을 모든 걸 다 드렸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아이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떡 하나 뺄 수도 있는데 아끼지 않고 다 그대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산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계산을 했고 아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쉽게 접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때로 어떤 이는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또 어떤 이는 부족함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함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두려움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억울함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혼자 가기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명이서 함께 가기도 합니다. 누구나 광야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고 누구나 광야를 걷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많은 무리들처럼 어떤 광야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그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생각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큰 은혜를 누리는 광야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시간이 가는 것을 모를 만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광야를 야곱처럼 내 힘으로 걸으려고 하다 보면,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빨리 이것을 끝내고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면, 조급함에 걷다 보면은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광야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어떤 곳이 됩니까? 광야이지만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5,000명이 음식을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광야가 되면 은혜가 남는 곳이 광야가 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를 걸어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느냐면은 약속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철저히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때문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광야의 어떤 어려움도,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어떤 배고픔도, 생수 되어주신 주님께서 어떤 목마름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면서 광야를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